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오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강하게 주님의 말씀에 부인을 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자신만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분명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실제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3일이 지나고 나서 물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다시 애굽으로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넘어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그러한 예방의 말씀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넘어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넘어짐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방할 수 있었거나 또 최소화할 수 있었던 넘어짐을 그 기회를 놓쳐서 완전히 넘어졌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굉장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제자는 그럴지 몰라도 주님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자신의 어떤 열정과 믿음과 어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신앙에 자신감을 가질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고,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의 의미를 사실은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이상 가장 약한 적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고작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입니다. 여종 앞에서 2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작은 여종 앞에서 그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주님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선포하셨으나, 그러나 베드로는 작은 여종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신앙을 자신할 때 가장 작은 적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철저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의지하여 거기를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있는 사람, 철저히 그분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나의 신앙을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불신해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신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3가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지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여 넘어졌을 때도 그가 아예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음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잡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 맺는 가지가 없는 것처럼 뿌리와 줄기가 가지와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베드로는 자기의 지금까지 괜찮은 그 모습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스스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과시할 때 우리는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님보다 나를 더 과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독립되고 분리되고자 하여 결국은 작은 여종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과시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을 과시하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예외로 두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은 성경대로 예언된 말씀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7절에 목자를 치린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철저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사역을 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늘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주님의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자신을 예외로 둡니다. 다 주를 버릴지어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도 자기를 예외로 줍니다. 그럴 일이 없다라고, 자신만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자신을 향한 분명한 주님의 말씀에도 자신을 예외로 두는 것이죠. 자신을 과시하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으로 자신을 예외로 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을 과시하는 자에게 빠지는 두 번째 함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과시하면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주님 역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주님은 틈틈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찾아와 살펴보시죠. 주님은 무려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사실 주님에게는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3번이나 제자들을 돌보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을 과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과시한 베드로는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과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더욱더 철저히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준비하는 자가 예방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69절 58절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제자들이 다 떠났을 때 베드로는 떠나지는 않고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따른 것도 아닌 모습이죠. 멀찍이 따라갔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넘어지기 직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는 결국 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주님과의 거리가 사실은 베드로의 목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들키지 않는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 주님을 떠난 제자보다 더 지독한 자기 사랑에 가득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는 미움받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싶지 않는 마음, 지독한 자기 사랑에 가득한 모습이죠. 양다리를 하는 사람의 심성이 그거잖아요. 결국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을 위한 마음인 것이죠. 그렇죠? 이 상태는 주님을 떠난 상태도 아니고 따르는 상태도 아닌 차가운 상태도 아니고 뜨거운 상태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가장 위험한 상태이고 또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요? 이것은 지독한 자기 사랑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의 위협이 느껴지면 사탄의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더 잔인하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미지근한 상태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차가울 수도 없고 미지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주님은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투가 없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3명인데 어릴 때 보면 누군가를 안아줘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죠. 아무래도. 그러면 기억나는 게 첫째가 항상 달려가요. 자기도 안아줘. 질투하는 거죠. 엄마 아빠를 향한 사랑이죠. 엄마 아빠를 향한 질투가 꼭 남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항상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뜨거운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아빠가 나를 안 안아주는데 다른 아이 안아주면 서운하고 질투가 나죠. 아빠가 나는 이거 안 사주는데 막내는 이거 사주면 서운하고 질투나죠. 근데 그게 아무런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아빠를 아빠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아내를 아내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질투가 없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미지근할 수 없고 차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첫사랑에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이 첫사랑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너가 하는 것은 지금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되고 질투하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너는 나를 지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비즈니스로 따른 것이다. 그것을 회개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단지 그 질투가 굉장히 큰 것이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비즈니스로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주님은 진노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지를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질투하는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비즈니스로 또 양다리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나의 이익을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오늘도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예방하고 넘어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